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은 주의로 5일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과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지신 주님과 혼인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며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주님과 혼인함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항상 기뻐하라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가서 혼인하기만 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율법과 하나가 되기에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가서 혼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율법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율법과 내주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만 노력하면 뭐예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왜? 행하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가지고 뭐예요? 야,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갔구나. 뭐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온갖 일을 항상 행해가지고 저주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키면 전체를 어긴 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거듭났을 때는 막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모든 것이 막 형통했는데 율법 아래 들어가고부터 저주를 받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깨달아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이 저주를 아무리 내가 노력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달렸잖아.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으로 가가지고 뭐예요? 혼인을 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지켜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혼인을 했기 때문에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을 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혼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더니 뭐예요?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로워지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직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 앞에 못 가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배운 말씀을 지켜가지고 그래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져야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지, 요 마음을 여지껏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으로는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항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지켜지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속여요. 야, 지금도 지켜지는 게 있잖아. 조금 더 노력하면 나중에는 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이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혈기를 버리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혈기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에게 내가 끊어졌구나, 이 은혜에서는 떨어졌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동안에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보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은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이제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만 깨달으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혼인하니까 뭐예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꼭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완전한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고자 하는, 완전해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하고 있는 한 율법의 저주, 곧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여러분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은혜로 줬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맨날 죄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줬지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을 못해요. 여러분에게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 뭐예요? 주님이 율법에 주셔서 날 속량해 줬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구나.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받은 걸 믿으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은혜가 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이 모든 게 다 왕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철저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꼭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아직도 율법 행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못 맺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열매를 못 맺어요. 내가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말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율법 행위에 속해 있어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안 돼요 하고 주님 앞으로 갔을 때, 내가 이 저주에서 너 이미 속량해 줬잖아. 그리고 이 말씀과 너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가 됐잖아. 항상 기뻐하라가 너야. 불평하지 말라가 너야. 염려하지 말라가 너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요. 아니, 결혼하니까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이미 나랑 하나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탄생이 돼버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저주 아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살아요. 특히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안에 있어야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만 위해서 달린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구나, 여기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뭐예요? 비로소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그분, 그래서 나에게 의를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여기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가지고 철저히 율법 밑에서 종로로서 한 분들 중에서 오라까지 온 분들은 제가 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잖아요. 다 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완전한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지라고 하는 신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하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물을 이렇게 놔두면 밑에는 찌꺼기가 가득한데 위만 깨끗하단 말이에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젓가락으로 접었더니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이 다 드러나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근데 율법이 오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잖아.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경험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서 지키려고 해야지 드러나죠. 지키기 전에는 또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젓가락을 안 줬는데 이게 왜 드러나요? 그러니까 위는 깨끗하니까 뭐예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젓가락을 지니까 뭐예요? 안에 있는 이 가라앉았던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바닥이 드러나고, 이 바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율법의 행위를 그치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르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신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죽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입니까?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흉악범들 중에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기에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 중에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르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매일 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니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난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럼 막 살아요. 이건 진짜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율법을 못 지켰는데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말씀도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율법 지키지 말라고.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 누가 이렇게 가르쳐요? 내 힘으로 못 지키니까 뭐예요?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1.1핵도 폐하여지지 않는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냔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나오고 있지 않다면 아직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모르기에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임신도 안 했는데 아기가 나옵니까? 아니 임신을 해야지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깨닫고 그리스도와 가서 혼인을 해야지 뭐예요?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혼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깨달았는데 내가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율법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야. 근데 뭐예요? 빡 살아요.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걸 자유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린 주님께 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나가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관념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내가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지켜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바르게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그저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갑니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도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은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마구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막 응답이 저절로 와요.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갔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한다고. 아니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종 노릇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직 말귀를 알아듣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깐난애기니까 마음껏 은혜를 주시는 거고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뭐예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 가두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과정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율법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율법을 팽개치고 안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했다니까요. 율법에 대해 여러분 자신이 죽은 사실을 바르게만 알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 어떻게 죽었습니까? 거듭난 여러분은 주님을 머리로 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미 거듭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부르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에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신자들만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아십니까? 문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잘 안 되는 것입니까? 또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자기 노력을 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란 말. 근데 이 안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기에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다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절망한 상태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이때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열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바로 그것인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곧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옛 생명과 옛 마음과 옛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아나무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양심이 도로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이 믿음까지 왔다가 이렇게 타락해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양심의 과잉까지 맞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은 후에 당하는 시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시험과 동일합니다. 또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과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했던 세 가지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던 바로 그 시험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은 후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신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이 성령이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들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들은 실제로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웁니다.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기에는 거짓 은사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이 시험이 오는데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은 완전히 옛날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진짜 실제적으로 돌덩이는 먹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도 이건 도저히 행하면 안 돼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근데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마귀가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던 이런 일까지도 뭐예요? 저질러 버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죄가 죄되지 않아. 하나님은 내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않고 내 죄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이 시험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11조 시험에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난 이미 난 성전이 됐고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난 이제 11조를 안 드려도 돼. 이걸 받아들여요.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그 11조를 그거 도둑질하는 걸 도둑질로 여기고 도둑질하는 자마다 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를 했었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에 넘어가요. 예전에 하지 않았다. 도저히 도둑질 안 하는 것을 지금은 도둑질을 해도 괜찮아지는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높아지는 시험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11조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봤고요. 물질로 넘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결국 돈 때문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은 후에 오는 시험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실제로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습니다. 왜 이단교회가 부흥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세계 각처에 수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은 후에 이 세 가지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40일 금식한 다음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우리도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지면 끝난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돌이킬 수도 없죠. 왜요? 이미 양심에 화인까지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세례 충만 받은 다음에 이 시험이 오고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은 신자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곧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은 신자에게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불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자만이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여 스스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은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으면 이제는 그 다음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만을 위한 삶,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